상식은 계산이 됩니다. 근데 믿음은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비논리적인 선상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시험받는 일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우선되고 있는가? 우리의 그 믿음과 상충되는 상황에서 또는 오직 그 상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정말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슬프게도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위기가 닥칠 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근데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불신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와 함께 염려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쓸데없는데 신경 쓰다 보면요, 하는 일도 없이 지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보물이 있는 곳이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은 요청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응답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과 생명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어떤 소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사실은 신뢰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5절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냥 늘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아침에 주부가 일어나서 뭘 생각합니까?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먹이지? 식단을 걱정을 해요. 또 우리가 외출하려고 하면, 직장에 또 출근하려고 하면 오늘 무엇을 입고 갈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까? 또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마실까?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 일상의 일들에 대한 염려를 지금 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볼 때는 소소한 일들인데, 이 말씀의 의도는 그냥 대충 먹고 마시고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의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노심초사함으로 또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의 생각이 잡힌 나머지
우리의 믿음에 균열이 가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하루하루 연명하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철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자들, 매일매일의 음식과 의복을 걱정하는 자들, 그들이 걱정하지 않으면 그들의 가족은 더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일 신뢰하는 도전 속에서 살도록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어떤 소소한 문제이든 자기의 어떤 최대한 자기의 그 가장 이슈인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지금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일상의 문제에 휘둘려서 늘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며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상의 그 삶에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해요. 이런 문제에 염려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불신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제자로서 삶의 주된 목적에서 빗나가는 위험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꾸 세상 속으로 만몬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 섬김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당장 어떤 벌어지고 있는 그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섭리로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늘과 땅의 증거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신지, 자연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 들판에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 이제 새들이 날아가는 거죠. 새들을 가리키시면서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사람들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새들은 단지 그날의 모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날아다닙니다. 어떨 때는 쉽게 먹이를 구하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새들이 좀 어렵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활고로 인해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지친 몸이 회복되면 또다시 나가서 먹이를 찾습니다. 혹은 사냥을 해요. 거친 그 방어들이 있지만 그래도 먹이를 잡아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먹이를 구해요. 결국 먹이를 구해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렇게 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해야 할 활동을 다 했는데도 예수님은 새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새들 죽을 고생하거든요. 여러분, 새는 단지 먹이를 찾기 위해 날아다니다가 그것을 발견해서 먹는 것뿐이지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들을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 속에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그 새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시각의 차이예요. 내가 했다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그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의 이 관점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도록 합니다. 예수님 그걸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듯 공중에 나는 작은 새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정말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없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산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억만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과 달리 문제는 이 땅에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굶주려 울부짖는 아이들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에게조차도 양식을 공급하신다면 왜 굶주림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양식을 주시지 않는 걸까? 왜 쟤들은 죽어가는 걸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걸까?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악함으로 세상의 분배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골고루 흘러들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가로막는 것이 인간들의 악함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분배 정의에 지금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굶주리는 모든 경우마다 양식이 충족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그 마음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육체의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북돋우고 우리의 힘을 기울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염려는요, 오늘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다 방해해버립니다. 막아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염려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뭘 해야 합니까? 은행 잔고에 대한 걱정보다는, 생활의 염려보다는, 먹고 사는 소소한 일들에 대한 염려보다는 어떻게 이것들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기도하고 현재의 상황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요, 잘 귀담아 들어보면 어떤 그 수동적인 그 삶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수동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긴 굉장히 능동적인 삶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 시편 37편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정말 주신 이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그 삶, 염려 떨어져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삶,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삶,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 염려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염려는요, 염려로 그치고 맙니다. 해결점도 찾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들, 관심사들, 문제들, 그리고 선택들 앞에 직면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매번 염려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나아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염려하는 이들을 보면요, 이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죠.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나가질 못해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땅으로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시면서 28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는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빛깔의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을 가리켜요. 늘 이렇게 그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들판에 흔히 있는 그런 꽃이죠. 자, 예수님은 이 꽃을 지금 가리키시면서 이 꽃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꽃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겠죠. 저게 어떻게 자랄까? 여러분, 그 성장에 꽃이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어느 날 씨가 뿌려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핀 것 외에는 꽃이 자기의 그 아름다움에 기여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수고와 재능과 노력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인간 역사상 가장 인간 영화의 극치를 누린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 솔로몬의 영광조차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찮아 보이는 들풀조차도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들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 반문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정녕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자라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추구하고 고민하며 염려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갈망은요,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예요. 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들, 내세적인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들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아 부여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쓸데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약속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똑같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구별되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불신자들과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서 그런즉 이런 우리의 그 일상의 그 삶에서 우리들의 그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신뢰의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소소한 그 모든 그 문제들 앞에 내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실로 힘을 삼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로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 살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충성과 헌신, 이 요청에 대해서 손들고 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 물건, 목표, 돈, 즐거움,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최고야. 너 인생에 있어서는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아니다. 집이 최고다. 우선순위가 지금 내 삶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리가 만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자리를 내어드리기로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이 중 어떤 것이 재빨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첫 자리로부터 밀어낼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만몬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옷을 벗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얻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의식주의 문제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의 나라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어떤 기적을 바라라.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의 문제이지 배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하니까 배타적인 문제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혜롭게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이 삶의 자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삶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가 소명인데 우리가 말씀을 지혜롭게 바라보지 못해서 이것들을 버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먼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순위들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절대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 이렇게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이 먼저 주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와 순서는 또 아주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의 삶의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대개는 사용 가능한 어떤 시간 그리고 다른 것들과의 협력 그리고 많은 변수들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요.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한결같은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일상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구, 일 그리고 여가를 대하는 방법들이 모두 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들의 노력들을 결정짓고 지도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만몬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내일에 대한 염려는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 그 다음 날에 대한 계획. 저도 프랭클린 다이어리 오랜 동안 사용하고 있지만요, 해놔도 내일 어떻게 할까?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다 이 계획이 다 수정이 불가해요.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염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요, 오늘의 짐을 더 무겁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왜 다음날 것까지 너희들 염려하니? 오늘 이 한날로 좋게 괴로움은 좀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일에 대한 온갖 걱정이
그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좀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오늘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좀 맡기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정확하게 반대로 가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 해, 그래야 먹고 살지라고 말하는 데 익숙해요. 언제나 염려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큰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지금 보여지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관심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넣어주신 말씀을 막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주셨어요.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사탄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염려입니다. 염려. 바로 불신앙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작은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 망쳐버립니다. 염려는 오늘 우리를 얼고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내일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물론 살면서 이런저런 종류의 괴로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평안이 보장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상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염려라는 수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 중심,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이것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고하면서 정말 우선되는 관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신뢰의 관계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좀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긴다면요, 그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향한 책임이 내게 있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내 생명을 그치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신뢰하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야 합니다.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늘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오늘 우리들의 그 삶에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오늘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염려함의 짐에 눌려 주님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 그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구축을 통해서 지금도 저 세상에서 염려하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